시간이 좀 성녀하고 좀 친해질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죠? 어쩔 수가 없네. 철야 기도 하고 가실래?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는 특별한 무슨 대단한 무슨 요란스러운 행사가 없어가지고 좀 하나 좀 의문 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겠나 싶으네요. 그죠? 없었습니까? 대단한 영성이십니다. 저는 진행하면서도 이거 너무 오늘 뭐냐면 우리 수사님들이 기획한 거는 원래는 세미나도 하고 이 경당도 특별히 하나 마련한다 했는데 시대도 그렇고 해서 좀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자체로 이제 준비하고 강의하고 상본하고 배너하고 이제 현수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본은 필요하신 분 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상본은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상본 가지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우리 수도에 2분 지금 기적 심사 하는데 제가 몬테올리베도 있을 때 저도 지도해 주셨던 그러니까 각 수도에 영성 지도 신부가 있어요. 신부님이 그 할아버지 수사님인데 성사학자신데 우리 테오도로 까프라 수사님이라고 그분하고 남부 수도원 있을 때 이제 이제 원장으로 계셨던 이제 클레토 할아버지인데 워낙 사실 때 성인을 사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바로 상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전통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있긴 있네요. 사진하고 하는데 이제 양력하고 이렇게 사진 상본 만들었는데 그 상본 보고 기도하신 수녀님들하고 몇 분이 불치병에서 치유가 됐어요. 이게 이제 바티칸에 바로 보고돼서 지금 시성시복 지금 조사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보면 신심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성녀 프란치스코 로마나 이 상본을 보고 기도하시면 이 성녀께서 또 이 치유자시기도 해요. 이분이 손을 대면 치유가 많이 됐어요. 치유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치유가 많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 치유만 바라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오늘 복음 말씀도 오늘 복음 말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치유 기적 다른 복음에도 보면 치유 기적만 원하고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영혼이 구원되는 건데 육신의 치유는 잠깐이잖아요, 그죠? 영혼이 구원돼야 영육간에 다 치유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그 어마어마한 큰 치유 기적 또 마귀를 쫓아내고 나서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데만 현혹돼서 실제 제일 중요한 영혼의 치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성령께 기도하고 이 어떤 상본을 모시면 그런 치유 기적도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 상본들 가져가셔가지고 또 필요하신 분 아픈 분들 또 머리맡에나 이렇게 놓고 기도하시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했고 이제 좀 이따가 성체 강복 저녁기도 시작되면 이제 제가 와서 어떤 행식을 하냐 하면은 이 참 힘든 작업이었는데 여기 구멍을 파가지고 이 구멍을 참 힘들어요. 동그랗게 파기가 파서 이거를 납작한 판 같은 아크릴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기는 쉽지만 이거 끝까지 다이소 가면 1,000원 주고 사겠네요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수사님들이 머리를 아주 아이디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있는 성의를 빼서 요 안에 넣을 겁니다. 그럼 다시 아크릴로 덮고 식중에는 기도 중에는 못하지만 나중에 나사로 완전 밀폐시키고 다시 덮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3월 9일 대축일 되면은 성인을 이렇게 모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큰 바실리카 같은 데는 보면 제대에 어떤 성인들 위에가 이렇게 모셔져 있어 파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고 이랬고 부산에 수도원 있을 때는 복자 우생 알렉시오 유해를 모셨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몸값이 좀 올라간 경우도 있죠. 오늘 그렇게 하면서 오늘 뭐 좀 마감을 할 건데, 예, 그 강의록 다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녀 프란체스카 로마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오늘 강의는 칠판하고 뭐 책상을 놓으려니까 성의 앞에 좀 가려져서 그냥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의 인생의 좀 생애에 대한 것 조금 보고 거기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이 수녀이 이 성령께 창설하신 그 수녀의 총장 수녀님이 글을 썼는 것을 인용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의 성녀라 로마의 프란치스카라 해서 프란치스카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우리 한국에는 이 성녀께서 덜 알려져 있는데 뭐 이태리나 로마에는 뭐 말도 못하게 알려지고 로마의 주보 성녀니까 당연히 그리고 3월 9일 되면은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바실리카는 그 대성당이죠. 명의 주인이 있어요. 명의 주인이 그 추기경님들이 하나씩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도 염수정 추기경님 또 유홍지 추기경님이 로마의 어떤 바실리카의 명의 주인이셔요. 그럼 우리가 그 콜로세움 앞에 있는 이 프란치스카 로마나 이 수도원에 바실리카 대성당이 있거든요. 너무 그 성당 불 닦이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결혼식이 많이 하는데 몇 년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여기서 결혼식 못 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까요? 뭐 비교가 안 되지만 북촌 가회동에 가회동 성당 또 뭐 또 어디 있을까요? 뭐 북촌 가회동은 뭐 김태희와 비가 결혼했다고 해서 아이고 한 해 70상 결혼하던 곳이 김태희하고 비가 결혼했다 해서 그 이후 300상 1년에 매일 그걸 하더라고. 그거하고 비교 안 돼요. 여기는 뭐 하루에도 몇 건이 있어요. 하루에도 바실리카 불을 다 켜면은 뭐 대단한데 여기에 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항상 바티칸의 국무원장 추기경님이 항상 명의 주교예요. 명의 주인. 그러면 3월 9일 날 되면은 이제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가 봉헌자들의 주보 성인이기도 하고 운전자들의 주보 성인이기도 해요. 근데 뭐 현대 와서는 이제 운전자들의 주보 성인으로 이렇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또 정처 없이 막 이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이분을 그런 이제 수호 성인했는데 현대에는 이제 뭐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주보 성인으로 이렇게 했어요. 원래 뜻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이 수호 성인이신데 3월 9일 되면은 그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 이 수돈 저희 수돈 그 앞에 바로 콜로세움 앞입니다. 그 일대가 차로 가득해요. 뭐 불자동차, 앰뷸런스, 뭐 버스, 뭐 무슨 고급 승용차들 뭐 왜냐하면 운전자들의 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추기경님 국무원장 추기경님 나가서 축복기도 하고 성수로 이제
차들 숙성해요. 그러니까 로마시의 차가 다 와 있어요. 그것도 참 그거 한 번 보는 것도 장관인데 그런 행사를 해마다 합니다.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뭐 살만합니까 그냥? 아니면 뭐 죽지 못했어 그냥? 그 참 이거 어떻게 뭐 해석을 해야 될까 싶은데,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은 거죠 뭐. 좋은데 근데 영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는 게 마냥 세속적으로, 영적이 아니고 세속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옛날 성인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느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했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마냥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하면은 그게 과연 좋은 건가 생각해 보면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따졌을 때 세속적으로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다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귀들은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들처럼 저주받아서 그냥 불행에 그냥 뒹굴고 그냥 막 악에 차서 이빨을 갈고 남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해야 자기들도 만족한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느님께로 가면은 막 시기 질투가 나고 못 가게 막 뜯어말리고 막 괴롭히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제 마귀 친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도 자기 친구는 안 건드려. 마귀도 자기 친구는 안 건드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마귀보다 더 하니까. 마귀보다 더 세속적으로 그냥 흥청망청 더 막 쾌락적으로 사니까 마귀가 손댈 것도 없어. 자기보다 더 한데 뭐. 세속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성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화려하고 존경받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많았죠. 성인들 치고 개인적으로 봐서 한두 가지 불치병이 없었던 성인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집안 문제 또는 수도자, 사제들 같은 경우는 교구에 또는 수도원에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하물며 알퐁소 데 리구리오 성인 같은 경우는 후속주회라는 큰 수도회를 세웠는데 창설자인데 자기가 쫓겨났어. 형제들한테.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그냥 얼마나 이 창설자를 못 살게 하는지 쫓겨났어요. 창설자인데 성인인데 쫓겨났어. 얘는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경고 사인 같은데 어디서 경고 주신 겁니까? 이청에서? 아니요, 어디서 주신 겁니까?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오 성인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비오 신부님은 50년을 68년도 돌아가셨으니까 38년부터죠. 서품 받고 얼마 후부터 50년 동안 오상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막 피가 매일 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미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육간의 아픔을 당신이 안고 그 고통을 하는 게 봉헌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비오 신부님이 아프다 해도 내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근데 비오 신부님 그 오상 보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니까 이 젊은이도 살짝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존경을 좀 받고 좀 떠받침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비오 신부님한테 물었어요. 신부님 그 오상 그게 얼마나 아프세요? 그냥 자기는 별로 느끼지도 못하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만 비오 신부님이 얼마나 아팠냐고요? 뭉뚱한 긴 못을 손등에 놓고 큰 망치로 빡 때려가지고 삑
떨리는 만큼 아픕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오 신부님은 겉으로 보기에도 비오 신부님조차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뭐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도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그런 육체적 고통보다도 비오 신부님은 오해의 고통이 많았어요. 특히 같은 형제 그 카푸치니에서도 얼마나 박해를 받고 또 바티칸에 계속 의심을 받고 돌아가신 날까지도 그랬어요. 의심을 받고 뭐 모함을 받고 또 70 넘어 까지도 뭐 이상한 소문에 막 휘말리고 뭐 고백성사를 주는데 뭐 연애한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별별. 그래서 미사도 나중에 못 하고 고백성사도 못 주고 돌아가시고도 그랬어요. 돌아가시고도 사기꾼이냐 진짜 성인이냐 이걸 보려고 돌아가실 때 어떤 조치를 했냐면은 이 수도원이나 이 바티칸이나 이런 데서 사기치는 걸 막기 위해서 시체, 시신을 관에 넣은 다음에 다시 돌관에 넣었어요. 돌관에 넣어가지고 다시 납으로 완전히 납관처럼 납으로 완전 봉했어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넣고 콘크리트를 완전히 막았어요. 어떤 누구도 장난을 못 치게. 그러고 몇십 년 뒤에, 그때 그 장면을 저도 봤는데 몇십 년 뒤에 이 시신을 공개를 해보자. 만약 썩었으면 이건 가짜 사기꾼이다. 어떤 기준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신이 썩을 수도 있잖아요. 뭐 성인에서 무조건 다 온전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성녀 글라라 시신이라든가 벨라데타 성녀 시신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전 세계의 일반 방송국에서도 다 와서 그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포크레인 같은 걸 와가지고 일단 콘크리트로 된 관을 다 깼습니다. 그 다음에 납으로 된 관도 기계로 다 잘랐어요. 그 다음 돌로 된 관을 잘라야 돼. 이제. 돌로 된 관도 다 잘랐어요. 안에 그 나무는 이제 거의 뭐 썩었는데 마지막으로 공개할 무렵에 다 숨을 죽였어요. 이분이 성인이냐 사기꾼이냐 이제 결판 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딱 마지막에 시신이 드러났는데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돌아가실 때 모습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뭐 때문에 주경님들 뭐 인산이래 말도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분이 성인이 막. 그리고 지금 산 조반니 로톤도에 발굴됐던 그 상태 그대로 일체 방부제 없습니다. 그대로 모시죠. 지금도 안 썩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편지 같은 것도 써놓고 가는데 이렇게 성인들은 살아서도 곤욕을 치르고 돌아가시고도 곤욕을 치르는 게 성인의 삶입니다. 그것도 보기에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내가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 꼭 무슨 집에 일이 생겨. 뭐 잘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또 넘어져가 다치고 그러면 아이고 이건 뭐 잘 살아보려니까 하느님이 이거 뭐 축복이 아니고 무슨 벌을 주시나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장난이에요. 마귀가 장난. 그런 일 겪으시죠? 안 겪으시는구나. 안 겪으신다는 건 마귀 친구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마귀 친구는 아닌 것 같네. 노다가 자빠지고 가만히 있는데 뭐가 떨어지고 머리를 때리고 오늘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뭐 하면 또 툭 받쳐가지고 뭐가 또 부서지고. 그런데 그런데 휘말리면 하나님께 자꾸 원망하게 되고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 보면 돼요. 그냥 마귀가 장난치는 일. 그냥 하나님한테 절망하면 안 되죠. 그 성녀 프란치스카 로마나 삶을 한번 보면 제가 그 강의로 받으셨죠. 지금 당장 못 보는 분은 집에서 한번 책으로 크게 만들려다가 좀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글자 조그만한데 집에 가셔가지고 돋보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예, 성녀 프란치스카 로마나는 귀족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은 동정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당 한 군데에 동굴을 파서 늘 거기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고 했어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겁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음,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춤추고 이런 게 싫어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동정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허락이 안 됐고, 특히 여성이.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가 이 성녀의 결혼을 자꾸 강요를 해서 폰치아니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폰치아니 가문의 한 청년과, 라우렌시오라는 한 청년과 결혼하게 됐어요.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큰 순명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뜻을 끊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힘을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제 순명의 정신을 아버지 뜻에 따라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셋째를 낳았는데 셋 중에 둘이가 일찍 죽어요. 셋 중에 둘이가 페스트, 나중에 이야기 나오지만 페스트 에반젤리스타하고 아네스라는 두 어린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자기 남편 대신에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돌아온지도 모르는 그 길로 떠났어요. 17살에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12살에 시집을 갔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둘째 아들하고 딸이 이제 죽게 되죠. 이거 한 엄마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첫째 딸로서 아버지한테 순명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아내로서 이 남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실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 뜻 따르는 것도 엄청 힘들었는데 엄마로서 이제 자식을 잃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제 겪은 거죠. 겪고 부잣집이었지만 그 가지고 있던 농장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집으로 또 다 몰려오고, 또 본인도 이 환자들 돌보다 패스트에 걸렸는데 낫게 됐어요. 근데 이 짧게 설명됐지만 실제 삶에서는 얼마만큼 큰 이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죠. 자식이 둘이나 죽었으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꿈에 나타납니다.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 대신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엄마에게 대천사를 보내주라고 기도할게요. 이리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천사 있죠? 조그만하지만 대천사입니다. 깔보면 안 됩니다. 급수가 대천사예요. 자기 아들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둘째 아들 에반젤리스트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대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는 대천사 한 번을 더 붙여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의 그 삶을 거룩하게 완수하라고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붙여줘서 어떤 그림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양쪽에. 조그만하지만 대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성녀도 사람이니까 뭐 잘못하면은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해서 고칠 때까지 빛을 발을 안 해. 안 보이게 해버려요. 네. 그렇게 이제 벌도 좀 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이 지금 내용은 없는데, 박해가 이제 딸로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순명해, 특히 아버지의 그 결혼 강요에 또 순명했죠. 그래서 또 결혼해서는 또 남편이 또 로마에서도 아주 중요한 귀족 집안이기 때문에 매일 파티야, 매일 파티. 무도에 나가야 되고, 또 귀족 여자들이 하듯이 그냥 온갖 또 희한한 또 휩쓸려서 술 마시고 그냥 막 스캔들도 일으키고 그런 사회에 또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안 가니까 남편도 당신이 나를 망신 준다 등등등등. 그리고 부모, 시부모님이 또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뭐냐면은 이 며느리가 시집 와서 파티도 안 가고 집에 있는 거 물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겁이 나. 특히 시아버지가 포도주를 좋아했는데 저 포도주까지 다 팔아가지고 준 거 아닌가 싶어서 중간에 급하게 모든 창고 열쇠를 뺏어버립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원래는 첫째 그 장손 며느리가 아니에요.
장손 며느리 윗동서인 반노차인데, 반노차가라는 동서가 가마보니까 자기보다는 프란시스카 로마나가 훨씬 더 지혜로워. 그래서 큰 동서인 반노차가 이제 평생 영적 동지가 됩니다. 유일하게 그 집안에서 반노차가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한테 네가 맏동서 해라, 네가 맏며느리 해가 그 장손 며느리 권을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키를 갖고 있죠, 열쇠를. 근데 시아버지가 딴 거는 다 가난한 사람 줘도 참았는데 이 포도주까지 다 퍼줄까 싶어서 뺏었어. 그런데도 뭐 자꾸 나눠주는 거야. 이상하다 해서 하루는 또 무슨 도둑질 해가 준 거 아닌가, 며느리가. 내 이 포도주 창고 있는 것도 몰래 열어가 준 거 아닌가 싶어서 앞장서라 해서 포도주 창고를 가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포도주 향이 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거라. 그때서야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키를 다 내줍니다. 그래서 부모한테도 참 원하는 대로 못했죠. 그 다음에 남편한테도 그러고, 자녀도 셋 중에 둘이 일찍 죽고 하나는 포로로 잡혀가고, 시부모한테도 또 박해받고. 그 요번에는 큰아들이 이제 잡혀갔던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큰아들이라면 요한 바티스타입니다. 요한 바티스타. 이태리 말은 바티스타고 세례자 요한이라는 뜻인데, 돌아와가지고 결혼했는데 좀 이상한 여자를 며느리를 맞아 들였어요. 근데 뭐 자기끼리 좋다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요 며느리가 아주 그냥 발칙한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무도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데 놀고 싶어서 난리인데 무도회 안 가니까 막 그 시어머니를 그 집안 하인들하고 다 보는 앞에서 그 시부모, 그러니까 시할아버지, 시할머니도 보는 앞에서 시부모, 그 시어머니 프란시스카 로마나를 완전 망신을 주는 거야. 망신을. 어머니 때문에 내가 로마 시내에서 머리를 못 들고 다니겠다고. 그 뭐냐고, 귀족이 남난 옷이나 입고 다니고 무대도 안 나가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막 퍼붓는 거예요. 매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퍼붓는데 말 끝에 갑자기 이 며느리가 전신마비가 됩니다. 나무토막처럼 꼼짝도 못, 눈알도 몽글리고 혓바닥도 굳어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 상태로 그대로 침실로 옮겨졌는데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가 손을 대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완전 나았어요. 낳고 나서 이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됩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으로 제일 추종자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카 로마나는 며느리한테 집안일을 맡기고 자선 사업에 더 이제 뛰어들게 되죠. 그리고 또 이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이유도 없어. 밥을 못 먹어. 밥을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알렉시오 성인이 나타납니다. 알렉시오 성인이 나타나서 너를 치유해 준다. 너는 아직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더 있다. 네 죽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은 치유를 해서 성녀가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 이후로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일에 더 이제 헌신하게 되고,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던 보석까지도 다 팝니다. 다 팔고 거의 진짜 아주 남루한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무렵에 이제 시동서죠. 동서 반노차와 함께 이제 자신을 도우는 그런 여성들이 생겨서 한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또 살만한가 싶더만 다시 대립교황이 생겼어요. 대립교황. 그래서 대립교황을 지지하는 나폴리 왕국의 이제 라디슬라우라는 사람이 로마를 쳐들어와서, 남편은 현재 교황을 추종하는 사람이고 다 재산을 몰수하고 집도 불을 태워버리고, 이때 이제
게다가 이런 혼란기에 패스트 흑사병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전염이 돼서 아들 에반젤리스트하고 딸 아네스를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는 아들이 죽고 나서, 그럼 보통 엄마들이 뭐 정신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집을 이제는 완전 병원으로 개조해버려요. 자기 아들처럼 죽은 사람들 불쌍하니까 이제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세월이 흐르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 이후에 이제 평화가 왔지만은 남편도 이제 추방됐다가 해제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반신불수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제 밖에 사람 간호하는데 이제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가 가장 공을 들여서 간호했는 사람이 이제 남편이 됐어요. 반신불수니까 늘 찾으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를 따르던 부인들이 함께 세속의 삶에서도 이제 자선 활동을 하는 어떤 하나의 수도 생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제 반신불수를 쓰니까 바깥에 이제 활동도 자유스럽지 않지만 최대한 하여튼 바깥에 이렇게 활동을 하러 갑니다. 그 남편이 하루에도 수백 번을 부르니까 수백 번을 불렀어요. 특히 이제 성물들을 좀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불러가지고 반신불수니까 입만 있는 거예요. 입만 살았어요. 와서 여보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그럼 가면 손가락 하나 열로 까딱 해주시오. 또 가면 열로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수십 번을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성물도 하는 중에 그렇게 방해를 받았지만 돌아와 보니까 성물도의 모든 글자들이 금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금으로. 이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의 그 순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1433년도 돌아가시기 7해 전에 오블라티 수도 봉헌자 수녀회를 설립합니다. 이게 말이 봉헌자 수녀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는 수녀회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설립을 했지만 창설자인데도 남편이 이제 이 자기 아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성녀구나 알고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를 버리지 말고 돌봐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창설했는 수녀원에 자기 가지 않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1436년에 그 수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414년부터 1436년까지 그러니까 22년을 수족을 못 쓰는 남편을 정성껏 수발했죠. 김병의 효자도 없다는데. 그리고 자기가 창설한 이 수녀원에 들어갈 때 겸손의 표시로 맨발로 수녀원 앞에 쇠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청합니다. 창설자인데.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는 남은 생 편안하게 좀 기도하면서 살라 했는데, 서운하자마자 또 원장으로 또 강제로 추대돼 가지고 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첫째 아들이 또 병이 걸려요. 아들 요한 바티스타가. 그래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 계속 부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나갑니다. 원장인 상태로 즉시 나가서 아들을 오랫동안 간호했는데, 아들은 나았는데 너무 간호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때 병을 얻어서 1440년에 선종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성녀는 환시도 여러 번 받고 또 탈원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치유 기적을 행했습니다. 손에 갖다 대는 사람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혜. 왜냐하면 교황들, 대립교황도 화해하라고 하고 많은 추기경들한테도 이 조언을 하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고 영적 조언자 구실됐죠. 수녀의 창설자죠.
그리고 간호사 역할을 했고 자선가이기도 했고 참 다양한 이 삶의 역할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다 수행한 거죠. 그래서 1608년엔 5월 9일 날 교황 바오로 5세가 시승하셨고 교황 비오 11세가 성녀가 밤낮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데 수호천사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로마의 밤거리를 다니는 동안 수호천사가 동행하면서 등불로 길을 비춰줬다는 전설에 의해서 이 성녀를 운전자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분께 삶의 길을 물었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을 비춰줬어요. 길을 가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인생의 운전 방향을 알려줬다는 의미에서도 이제 운전자들의 수호 성인이 되신 거죠. 자, 이 성녀의 삶은 이랬습니다. 삶은 이랬는데, 성녀는 그냥 건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이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치병도 걸렸어요. 먹는 음식을 전혀 못 먹는 그런 중병까지. 그런데도 성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성녀의 인내심을 시험해 본 거죠. 그리고 자기를 간호해준 그 하인들이 아무리 간호를 잘못해도 한 번도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채 크기도 전에 둘이나 죽었는데도 성녀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또 자신의 그 인내, 흔들리지 않았고 짜증내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늘. 그리고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도 이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내 눈에는 이렇게 저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또 자기를 비판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내로서 이렇게 참고 절대로 반감을 가지지 않고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 앙심을 품은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온전한 기도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려면 내 식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기도는 완전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가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성화시키라고 이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한테 굉장하게 어진 성격을 줬습니다. 어진 성격을. 사실 성격은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좀 어질고 너그러운 성격.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동정심이 유발되는 그런 성격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성격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고통이 많죠. 그거 다 돌보려면은. 차갑고 냉정한 사람은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진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녀를 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녀한테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녀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수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성녀가 하는 말이 엄청난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그래서 간단한 말 한마디만 해도 고통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근심하는 사람은 위안을 받고 성난 사람은 마음이 진정되고 원수들은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안갚음하려는 사람들은 복수심을 버리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부드럽고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뭐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그죠? 사람들한테 그런 그죠? 좋은 역할을 이렇게 하시는 분.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인이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것도 괜찮죠. 뭐, 아,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하다. 뭐, 좋은 거죠. 그죠? 또, 성녀는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 하나님 또 은혜를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아주 가차없이 혼을 냅니다. 아주 가차없이 혼을 내도 그렇게 혼난 사람도 성녀한테 큰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막 원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녀는 막 혼을 내. 하느님한테 벌을 받을 그런 일을 했다든가 하느님한테 무시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일 하는 사람한테 막 가차없이 혼을 내는데도 혼난 사람이 큰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성녀는 또 대담합니다. 대담하게 이 패스트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도 죽는 위험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면서 이 패스트 환자들을 돌봐줍니다. 그래서 자기도 걸렸어요. 걸렸는데도 또 기적처럼 또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그래서 항상 이 성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듯이 불쌍한 마음으로 또 이 사람들을 또 영적으로 불안정하면 화해를 시키고 또 육체적으로 또 간호를 시키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녀는 환자들을 또 찾아다닙니다. 오도막집이나 공립병원 같은 데서 아주 그냥 열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도 주고 침상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 험한 상태, 최고로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만 자신이 맡아서 했어요. 조금 약한 사람은 다른 그 귀부인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 막 너무너무 맡은 이 그 더러운 환자들 그런 환자들 옷을 가져와서 또 속옷 그 당시 지금도 뭐 제대로 뭐 잘 안 되는데 그 당시 뭐 제대로 세탁 시설도 없잖아요. 그런 고름투성이의 환자 옷을 벗겨 가지고 가져와서 빨아서 마치 주님께서 친히 입으실 옷처럼 깨끗하게 추선해서 향수까지 뿌렸답니다. 향수. 대단하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위선적으로 아니면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죠. 진짜 주님 마치 그 행실 나쁜 여자가 행실 나쁜 여자라고 일컬어지는 마리아 뭐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발라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잖아요. 이런 정성으로 이 환자들을 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이 비록 아파도 이런 큰 그 사랑을 받으니까 안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육체라는 거는 이 두뇌하고 관련돼 가지고 두뇌에서 어떤 치료 물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치유가 빨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녀는 그러니까 성녀의 이 어떤 이 행동을 보면은 가장 작은 이들 그죠? 버림받고 이런 이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모신 거죠. 이것이 진정한 관상이죠.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 이 관상이잖아요. 그죠? 말로만 관상이 아니고 마치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같잖아요.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어땠습니까? 시궁창에 빠져서 쥐한테 뜯어 먹히는 사람들 건져가지고 또 치료해주고 또 임종자의 집에 뭐 그냥 막 거적대기에 끌려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그 사람이 믿던 종교 방식대로 힌두교면 힌두교, 불교면 불교, 이슬람은 이슬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땡큐 마더 몇 시간씩 쥐에 뜯겨 먹힌 사람을 건져서 시켜주면 사는 게 아니고 죽어요. 이제 죽는데 한 사람의 인간의 품위를 가지고 죽죠. 단 한마디 해하고 죽어요. 땡큐 마더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어요. 그리고 90대 노인도 마더 데레사 앞에는 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종교에 관계없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자기 친어머니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안 해줬는데 마더 데레사가 그렇게 해주니까 바로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가 환자들을 그렇게 대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녀는 육신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하려고 사제들을 봉사할 사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도 막
전염병 걸리고 죽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사제들 1명, 2명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생활비를 사제들한테 대주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대주면서 이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 또는 소외된 환자들, 죄에 빠진 환자들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성사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참 성녀의 이런 일화들을 뭐 말하면은 뭐 끝도 없어요. 근데 성녀가 사시던 수녀는 어디 있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 거기 한번 가면 좋긴 한데 로마의 베네치아 광장이라는 데 있어요. 콜로세움에서 시내 쪽으로 좀 가면 흰 건물 아주 보기 싫은 거창한 건물인데 무솔리니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30만 대군 앞에서 이제 연설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에요. 전몰, 장병, 추모비도 있지만 거기를 좀 지나면 깜비돌리오 언덕이라는 게 있어요. 깜비돌리오. 그게 뭐냐면은 시청이 있어요. 로마의 신화에 의하면은 늑대 2마리가 로마를 지키는, 그래서 로무로스 형제가 그 늑대의 젖을 먹고 컸다 하는 늑대 상이 있는 그 바로 밑에가 또르데 스베큐라고 뭐 뜻을 하자면 거울의 탑이라는 그 수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딱 개방됩니다. 3월 9일 날. 그때 보면은 그냥 로마에 있는 건물들이 다 그렇지만 그때 보면 그냥 그냥 건물 같은데 정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그 회랑 안에 들어가면은 성녀께서 일으킨 기적들이 쫙 사진으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만 해도 이게 지금 138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440년에 돌아가셨어요. 56년을 딱 사셨는데 그때만 해도 중세잖아요. 중세 때 글을 아는 여성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남자들도 드물었고. 그래서 벽화는 뭐냐 하면은 글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교보제. 거기에 성령께서 일으킨 그 기적들이 많아요. 빵의 기적도 많아요. 빵의 기적. 어느 날은 이 가난한 환자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수녀님들 먹을 빵이 딱 한쪽. 수녀님들은 수십 명인데 빵이 한쪽밖에 없어요. 한쪽. 그래서 수녀님들이 그래도 기쁘게 참았는데 며칠 굶으니까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수아 수녀님 나와서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 희생을 보고 계십니다. 따님들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도하자마자 빵 한쪽이 뭐 어떤 식으로 불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개가 2개, 3개가 4개 되는지 쫙 늘어나서 몇 날 며칠 먹고 남을 빵으로 보태고 그런 기적도 생겼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청하는 사람을 손을 댄 사람 치고 안 낳은 사람이 없어요. 안 낳고 또 아까 말했지만 의심하던 그 시아버지 그 포도주 다 팔았거든요. 성녀가 다 팔아가 가는 사람 다 줘버렸어 벌써. 그런데 창문을 여니까 시아버지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좋은 포도주 기적, 그리고 이 밀 기적도 있었어요. 곳간에 있는 밀도 다 팔아줬는데 가보니까 막 밀이 막 고닥하게 있고. 그래서 이런 기적들, 예수님 했던 그런 기적처럼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자기를 엄청 못되게 하던 귀분이 있었는데 그 귀부인이 자기 무대에 나오지 않고 춤추러 안 나온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귀부인이 춤추다가 넘어져서 다리 뼈가 부러져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죽게 되니까 그렇게 욕하던 성녀 프란시스카를 찾아서 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니까 다리가 치유되고, 또 자기를 또 미워하던 그 여자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는 미워하던 프란시스카 성녀를 또 찾는 거예요. 가서 성녀가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기도를 하니까 숨이 다시 터져서 살리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많았어요. 사실 뭐 책에 뭐 다 이루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태리 말로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수십 권 있습니다. 이 성리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막 일부만 번역이 됐고, 그 다행히 프란시스카 로마나 성녀에 대해서 책을 썼는 외국 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신부님들 몇 분이 우리 올리베타노 수사님들이 번역해야 되는데 고맙게
책을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식당 독서를 좀 잘 읽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요만큼이고, 그래서 가시더라도 성녀 상문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차에도 하나 붙여놓고 집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피난청 다 하십시오. 뭘 하시든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니 매일 춤추러 다니게 해주십시오.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뭔 기도를 하든지 성령에 통해서 기도하시고,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에 도움되는 거는 들어주실 거고, 도움 안 되는 건 들어주시면 우리 영혼이 상하니까 안 들어주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없어요. 단지 안 들어주실 때는 우리 영혼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안 들어주실 때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좀 부족한 강의지만 이걸로 마치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남은 이제 성체 강부 시작하기 전까지 조금 더 이제 성인 앞에서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또 화장실 다녀오실 분도 조용히 갔다 오시고, 남은 시간 짧지만 한 20분 마무리하는 그 기도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박수 먼저 치십시오. 박수 받을 만큼은 아닌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가 우리 연합회에 성녀란 것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많은 성인도 있지만 기도하실 때 꼭 저희들 꼭 그렇게 합니다. 성모송이나 바치고 나서 운전 전이든지 작업하기 전이든지 성모송 바치고 사부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그러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스콜라스티카와 프란체스카 로마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리고 한국 성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상과 윤지춘과 동료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고 나서 다른 베네딕토 회원이니까 베네딕토 성인 뽑아야 되고, 동생 스콜라스티카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리베타노니까 창설자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우리 또 연합회 성녀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성인들 부르는 게 맞겠죠, 그죠? 손님부터 먼저 불러요. 네. 기도했습니까, 영광송? 영광송으로 우리 참 부족한 감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